최재형 목사는 정말 훌륭한 인간입니다. 진심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얘기는 잊지도 못하고 제가 포스팅도 했는데, 그때 라이트하우스 강동 때였죠? 그때 강동에서 이제 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라이트하우스 강동에 김희중 목사, 최재형 목사 저랑 같이 이제 카페에 앉아있는데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최재형 목사님 얘기하니까, 형님 제가요 뭐 서울역에서 카페에 트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목회를 하면서 평일날 서울역 앞에다가 이제 트럭을 놓고서 뭐 커피도 팔고 생과일 갈아서 주스도 팔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거기 차 세워놓고 처음 그런 거 카페 트럭 같은 거 하니까 왜 가는 데마다 그런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직업적 깡패는 아닌데 소시적에 그런 생활을 했던 거칠게 생긴 아저씨가 와가지고서 막 위협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 깡패다, 주먹 봐라, 나 사람 팬다, 나 무섭지, 막 위협을 하더란 거예요. 또 그렇다고 뭐 돈을 뜯어가는 건 아닌데 그냥 허세를 부리는 거죠. 누군가를 위협하고 겁 주고. 이제 막 겁을 준 다음에 막 예 그러세요. 근데 또 그럼 막 위협에 두려워했는데 뭐 최정 목사님 뻔하죠. 웃으면서 그러세요, 대단하세요, 뭐 그랬겠죠. 뭐 대단하시네요, 주먹 크시네요, 뭐 무섭네요, 막 뭐 그랬겠죠.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그러서. 근데 거기 이제 진열되어 있는 과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키위 있잖아요. 키위를 탁 들고서 키위를 깎지도 않고 생으로 막 뜯어서 먹더란 거예요. 그래서 왁왁 먹고서 너 조심해 그러면서 가더란 거예요. 또 다음날 그 시간이 되면 와가지고서 나 깡패다, 무섭지, 너 맞을래, 막 그런 다음에 또 키위를 들고서 막 우걱우걱 먹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다른 과일 좀 드세요 했는데 그 아저씨는 키위만 먹더래요. 그래서 매일 그 시간대가 되면 와가지고서 주먹 봐라, 나 깡패다, 나 때린다, 무섭지, 그 다음에 키위를 계속 먹더래요. 그래서 뭐 이상한 인간이야.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거친 성격이고 남성성 과잉이고 약간 마초적이고 쌈딱 기질도 있어서 저는 바로 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야, 그 신고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보니까요 늘 그 시간에 오셔서 키위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언젠가는 그 아저씨가 올 시간이 돼서 키위를 깎아놨다라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이 키위를 먹는데 그 거친 키위를 여러분 키위 한번 생으로 먹어보세요. 그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를 생으로 먹는 것도 이상한데, 껍질째 먹는 것도 이상한데 키위를 껍질째 먹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거친 키위를 껍질째 먹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위협하고 겁주는 사람이 오는 시간에 자기가 키위를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위 깎아놔서 막 겁줄 때 아저씨 이거 드세요. 그때부터 깎아놓은 키위를 먹고 가더라는 거예요. 와, 난 이런 인간 이야기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야, 재영아, 넌 진짜 참 목사구나. 야, 너 진짜 목사구나. 야, 그냥 직업적으로 설교하고 목회하고 교회 일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주의 종이구나. 그때 야, 이 인간은 진짜 존경스러운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 들으면서 내 마음 한켠, 내 영혼 한켠에 어떤 믿음의 씨앗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여기에 대해서 야, 이런 인간이 있어? 야, 이거 뭔가 존경스러운데? 야, 이거 뭔가 멋있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나와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럽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뭐죠? 호구죠. 이거 호구인 겁니다. 아니, 내 키위 뺏어 먹는 놈인데 그걸 왜 깎아 놓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가야 되는 길과 문과 문법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과 그들이 즐겨가는 그 넓은 문, 넓은 길, 그들의 문법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되는 길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순간인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드셔서 여기까지 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 내게 주십시오라고 아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편안합니다. 승질나게 하는 놈 있으면 왼뺨 때리면 그냥 아구창 날리고 그냥 내 돈 뜯으면 더 뜯어가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이 길은 위험천만한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며
어떠한 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게 만드는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요, 교환 가치입니다. 교환 가치. 교환 가치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커피 하나 스타벅스 가서 한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슈퍼에 가서 뭐 콜라를 산다. 그러면 한 2,000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것. 우리는 뼛속까지 그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제공했을 때 내가 그만한 응당한 가치를 받을 때 합리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합리성과 교환 가치로 환원하는 시대입니다. 요새는 엄밀한 면에서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 여러분 생일에 선물 받으시죠? 그 진짜 선물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생일 선물 나한테 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 다음 달에 선물 줘야 돼. 생일이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생일날 선물을 줬다. 그러면은 내 생일 때도 나 기대할게. 그러니까 이거 딱 기브 앤 테이크인 겁니다. 결혼식에 찾아가는 거. 물론 축하의 의미가 있지만 가면 사진 왜 찍습니까? 왜 방명록 씁니까? 기브 앤 테이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축의금을 냈는데 그 사람이 내 결혼을 안 왔어요. 내가 축의금을 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보세요. 벌써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당했다라고 느낍니다. 저 인간 먹튀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축하와 선물마저도 내가 진짜 당신한테 고마우니까 선물 준다. 당신 나한테 돌려주든 안 주든 상관없다. 내가 그냥 좋아서 주고 고마워서 주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축하와 선물마저도 give and take, 교환 가치로 우리는 모두 해석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줬는데 받지 못하면 우린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호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당했어, 낭비했어, 어리석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들 다 교환 가치, 합리성을 가지고서 판단하지만 저는 우리 딸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동화책에는 어떤 낭만의 세계, 교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동심의 세계와 낭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느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 다 동심이 갈갈이 찢겨진 상태, 거의 폐허가 되어 있고 잿더미가 되어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만 해도 막 애들한테 막 뭐 사줍니다. 그래서 은윤아, 네 용돈을 로원아, 네 용돈 다 사주면 어떡해? 상관없어. 이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아빠가 준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주지만 아빠가 돈 준 건데, 아니야, 난 친구들이 좋단 말이야. 꼬맹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낭만이 있는 거죠. 보니까 동화책에서는 그런 낭만의 세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제크와 콩나무라는, 콩나무 맞죠? 제크와 콩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제 제크는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과부. 그래서 한 여성이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랑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지금도 여성이 혼자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뭐 고대 사회나 중세에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마라. 사랑하고 섬겨줘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할 정도입니다. 여성 혼자 애를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키우다가 더 이상 어떻게 힘이 안 되니까 마지막 남은 자산이었던 소, 비루 먹은 삐쩍 마른 소를 팔아서 이걸로 농기구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시킵니다. 제크야, 이 소를, 마지막 우리의 재산이 소를 읍내에 가지고 가서 장터에 가서 팔아서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농기구 사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들한테 맡깁니다. 근데 모두 알다시피 이 제크가 소를 데리고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사기꾼 같은 아저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저씨가 야, 너 어디 가냐? 했더니 저 지금 장터에 가가지고서 소 팔려고 가고 있어요. 아니야. 아저씨한테 놀라운 게 있어. 그래서 속주머니에서 꺼내는데 뭐죠? 콩새알입니다. 아저씨한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콩새알을 주고서 에이 뭐야, 콩이잖아요. 아니야, 이건 마법의 콩이야. 이거는 요술콩이야. 이 콩을 심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단다. 너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콩새알이랑 소를 맞바꿔서 오게 됩니다. 집에 왔더니 엄마가 묻겠죠.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엄마, 내가 가다가 웬 아저씨를 봤는데 놀랍게도 그 아저씨가 콩새알을 줬는데 이건 요술콩이래요.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별로 지금 이거 심각하게 들으지 않으시는데 제가 소가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소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을 콩살이랑 바꿨다. 만약에 여기 이제 자매님들 계시는데 남편이 소형차를 가지고 나가서 중고시장에다 팔았는데 콩살 가지고 왔다. 이거 이혼 사유입니다. 그죠? 1,500만 원, 2천만 원 이거 가지고 나가 소형차 팔아가지고 여보 차 팔았어. 콩살 얻었어. 이건 요술콩이야. 이혼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완전 환장하는 거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콩을 집어 던진 겁니다. 지금 뭐 한 거죠? 낭비한 겁니다. 이런 동화에는 엄청난 낭비의 이야기들이, 이런 낭만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화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낭비의 이야기, 훨씬 더 심각한 낭비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말고도 누가 등장하냐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이 삼남매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중에서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이 향유란 건 뭐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향수에 보면은요. 원액이 많을수록, 원액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훨씬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선물 주려고 그 샤넬을 원액을 요만한 걸 산 적이 있는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만한 게 왜 이렇게 비싸요? 남성분들은 전혀 모르시군요. 향수가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원액이 요만한 게 막 20만 원 하니 향수를 항아리에다가 한 근을 묻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금융자산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으니까 내가 돈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비싼 향유로 바꿔서 항아리에다가 모아놨던 겁니다. 이걸 순전한 나드라는 종류의 향수를 한 근을 예수님 발에다가 깨뜨려서 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뭐냐면요. 연봉입니다. 그러면 평균 연봉이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 발에다가 뭘 부은 겁니까? 2천만 원 부은 겁니다. 예수님 발에다가 지금 이 마리아가 2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요새 여성들 보니까 손에 매니큐어만 하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페디큐어 하더라고요. 페디큐어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어쩌자고 예수님 발에다가 2천만 원짜리 페디큐어를 하는 겁니까? 그거 엄청난 낭비입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발에다가 2천만 원 태웠습니다. 요새 이제 이런 거 태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 발에다가 2천만 원 태운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들은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재직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재직회 당회 통과 못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재직회 열고 당회 열어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2천만 원 태웁시다. 이거 당회 통과 못합니다. 미쳤냐? 이거 구제해야지. 이거 선교해야지. 야,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쩌자고 예수님 발에다가, 예수님 발을 물론 소중하지만 그 발에다가 어쩌자고 2천만 원 태우냐? 이거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요, 성경에서 그걸 반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쩌자고 예수님 발에다가 300데나리온을 쏟아부었냐? 그거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건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들으면 그렇네. 말이 잘못했네. 이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한 이 사람이 의인이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단서를 붙였죠. 그는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야 이거 왜 예수님 발에다 그거 붓냐? 응?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야지. 이놈이 악한 의도로 했다라는 단서를 붙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고, 어쨌든 엄청난 낭비,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낭비를 2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다. 마리아가 그렇게 낭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이 이야기만 보고 나면은 그러게 마리아가 엄청나게 낭비했네. 마리아가 좀 비합리적인 사람이네. 조금 이렇게 너무 충동적인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리아가 2천만 원짜리 자기 향유를 모두 예수님의 발에다가 쏟아부었는가.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이다가 보니까 인간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액센트라고 하죠. 그 방점을 사람에다가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읽고 묵상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액센트를 어디에다 찍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에다가 액센트를 찍고 그것에 대한 리스폰스,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이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2천만 원을 태웠습니다. 엄청난 낭비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2장 1절에 나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뭐 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3남매, 그냥 이 3남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름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들은 특히 아버지가 없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 이런 식으로 꼭 아버지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누구의 보호 아래 있었는가, 어떤 가문 사람인가,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는가를 기록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은 집안이 별 볼 일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아버지가 죽어서 없는 집안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그냥 아버지는 안 나오고 나사로만 나온다는 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두 자매를 책임지는 사람은 오빠였던 이 나사로다. 그래서 나사로는 오빠이기도 하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을 하던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지금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항아리에다가 3천만 원짜리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를 처음에는 항아리에다가 붓던 날 어떤 부푼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첫 월급 타셨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여러분 이름으로 첫 계좌 텄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첫 적금을 부었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모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서 계속해서 저금하면서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은행 계좌 어플에서 그 숫자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삼전에다가 주식 사놓은 분들 기분 좋을 겁니다. 가자 막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겠죠. 그 숫자가 올라가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자산, 부동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위험에 빠지면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야.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위협과 어려움과 불안전한 상황이 오면 이 재산이 날 도와줄 거야. 이 보험이 날 지켜줄 거야. 이 주식이 날 도와줄 거야. 내가 여태까지 모아놨던 커리어와 학벌과 인간관계와 이게 날 도와줄 거야. 이게 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항아리에 있는 향유가 쌓이는 것만큼 마리아는 그래 맞아. 붓고 또 붓고 부으면서 왜 저도 가끔씩 그럴 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돈에 이렇게 은행 계좌에 내 재산은 그대로인데 그거를 이렇게 1시간, 2시간마다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누가 실수로 입금 안 하나? 나만 그런가요? 나만 쓰레기예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누가 막 1,000억씩 잘못 입금한다는데 나도 좀 하나님 하고 그대로군요. 예, 하나님. 저에겐 요행은 없는 거군요. 왜 그런 걸 계속 쳐다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자다가 깨가지고 가가지고도 항아리 보고도 냄새 맡고 묵상하고 와 이게 날 도와줄 거야. 이게 날 지켜줄 거야. 나 이걸로 시집갈 수 있어. 나 이걸로 집 얻을 수 있어. 나 이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게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나의 앞길에 등불로 비춰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던 나사로, 나에게 아빠이자 오빠였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사랑하던 오빠요, 나에겐 아빠였던 보호자였던 나사로가 죽어갈 때 죽어가던 사람은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가족이 큰 질병에 걸려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세계가 산산조각나는 경험입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춰도 내 세계는 흑백입니다. 잿빛입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죽어갈 때 이 마리아의 영혼도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어떤 영화 제가 특정하지 않아도 이 대사만 들어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가 아니요. 영화에 보면은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돈이면 내가 다 주겠소. 돈이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소. 돈이면 내가 얼마든지 주겠소라는 말이 의미한 게 무엇입니까? 돈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데 내 돈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좋은 약, 그 어떤 좋은 의사, 그 어떤 좋은 것에도 내가 이 향유 다 팔아서라도 내가 우리 오빠 살리고 싶습니다. 나에겐 아빠였단 말입니다. 난 우리 오빠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발 이 향유 다 가져가시고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살려줬습니까? 의사가 살려줬습니까? 약이 살려줬습니까? 이 향유 먹여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죽어가는데 향유 항아리를 들고 아무리 쳐다봐도 무기력함.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력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사실은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나의 구원이 되었던가라는 거죠. 과연 그 학벌이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저희 교회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연애만 하면 다 될 것 같이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연애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연애해서 3개월 지나가면 정말 나를 힘들게 만든 건 그 연인입니다. 결혼하면 구원 됩니까?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결국은 난 그렇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애를 가지고 싶었는데, 결국엔 나를 힘들게 만든 건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게 내 뒤통수를 쳐서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무기력함이 느낀 뿐만이 아닙니다. 오빠는 그대로 무기력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빠가 죽었던 날 항아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네. 오빠는 그냥 죽었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가던 나사로를 도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항아리에 있는 향유 한 근, 두 근, 100근이 아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오빠가 살아났을 때 살아난 건 나사로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죽었던 마리아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노답 인생인데, 답이 나지 않는데, 이 노답 인생 가운데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답이란 뜻입니다. 이 노답 인생 가운데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살만한 힘이 없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깨뜨립니다. 왜 그런 낭비를 했을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지 않으면은 마리아가 한 낭비만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사로를 살리신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은혜, 죽어가던 나의 영혼을 살려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원인이 되었더니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낭비하기 시작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낭비를 할까요? 왜 내 왼수의 키위를 깎아 놓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인 겁니다. 여러분, 이 토요일날 저녁에 여기 그거잖아요. 예술인 마을. 여기 뭐라고 부르지? 헤이리가 바로 옆인데. 그러니까 옆에 자라 아울렛에서 막 엄정한 노래 엄청 나오는데 왜 이러고 모여가지고서 예배 드립니까? 왜 여러분의 돈으로 헌금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시간 떼어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왜 안 해도 되는 일들 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호구인 겁니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원인이 먼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나의 길이 되셨고, 그가 나의 진리가 되셨고, 그가 나의 생명이 되셨다. 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있는 향유옥합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는 결혼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난 취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난 내 집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난 이것만 가지면, 난 이 자리에 올라가면, 난 이것만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영원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또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나에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불빛을 타오르게 만드는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원인이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낭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낭비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인은 은혜고 은혜에 대한 반응이 헌신이고 섬김이고 낭비입니다. 근데 이 원인,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만 보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낭비만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주님 그 어떤 낭비를 하더라도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라는 은혜가 막 벅차올라요. 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없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 어떤 헌신을 하든지 멈추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은혜가 원인이 된 마리아의 낭비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넘치지만 은혜가 없이 섬기지 않습니까? 구린내가 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으시겠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는 젠틀하게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누군가의 섬김에 매우 은밀한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가 종교적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인간은 저 같은 목사입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명규인데 유튜브에다 이명규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저예요, 바로.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데. 여러분, 우린 은밀하게 숨겨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섬김을 쓰지 않습니까? 구린 내가 진동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도 그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면 성도로 죽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저에겐 그냥 직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 이명규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0, 40대 목사님, 50대에서는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은 홍민기 목사님이라서 저는 30, 40대 목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 입으로 이렇게 재수없는 자랑을 하는 것은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됐다는 게 제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여기저기에서 막 영상에서 나오고 인터뷰를 하는 목사가 됐다는 게 제 영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도움 수준이 아니라 해악이 됩니다. 저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벌거벗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이명규 목사님 재밌어요. 이명규 목사님 놀라요. 은혜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설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자기 증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섬겼어, 내가 개척했어, 나야, 내가 난데. 그런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주님, 난 오늘도 놀라우신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불쌍한 영혼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유튜브에서 내 조회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이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헛된 것들을 추구할수록 난 더 영적으로 허기질 것입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흘러넘치면 누가 알아주면 감사합니다. 우쭐댈 일이 없습니다.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섬긴 거라서 몰라주든지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든지 내가 아무도 몰라주는 데서 개고생을 해도 은혜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 난리를 칩니다. 왜? 여러분들도 직감적적으로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안 알아줘요. 근데 저쪽에서 나보다 조금 섬기는 사람한테 막 스포트라이트가 가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저도 좀 알아주세요.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좀 격려해 주세요. 라고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변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저한테도 격려가 필요해요. 저한테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저 수고했다고 한번 턱 한번 만져주세요. 등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저 고생했어요. 저 힘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어. 교회가 변했어. 우리 목사님 막 저 사람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이상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주의를 모아서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저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예, 주님 저 오늘 억울하니까 하나님 은혜 더 주세요. 하나님도 저 억울해서 성경 폈습니다. 저 억울해서 기도합니다. 저 억울해서 혼자 찬양 부르랍니다. 주님 저 잘했다고 가슴에 훈장 달아주세요. 저는 1000명, 2000명 모인 집회에서 설교하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규야 수고했다 라고 쓰다듬어 주신 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근데 대학생 만나러 신방 갔는데 이 녀석이 내 카톡을 씹어요. 너무 짜증이 나요. 교회에서 막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요? 막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어김없이 나의 주님은 내 가슴에 형규야 수고 많았다. 훈장을 달아주십니다. 수고 많았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것 같은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원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섬김은 그 은혜에 대한 결과값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이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돈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 돈을 막 모으다가 저한테 10,000원을 준 적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렇게 보면 효녀죠. 근데 이 10,000원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그 닌텐도를 사달라고 쪼르는 거예요. 아빠 닌텐도 사줘, 닌텐도 사줘.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하는 걸 보고 지도 사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한 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도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돈도 아니지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아들이랑 사줄까? 그러다가 사줄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지 돈을 좀 모으게 하자. 대신 이렇게 심부름으로 돈을 줘서 심부름 값을 줘서 얘가 지 돈을 모아서 애가 성취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은율아 아빠가 사줄 수도 있는데 너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돈을 모아봐. 대신 심부름을 하면 돈을 줄게. 그래서 뭐 하면은 뭐 동생 뭐 도와주면 뭐 2,000원 주고 5,000원 주고 많이 줄 땐 10,000원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체크해가지고 이제 돈을 줘가지고 얘가 한 20만 원쯤 모았어요. 20만 원쯤 모았을 때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율아 왜 아빠? 그래서 아빠 와서 좀 안마 좀 해줘. 그때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돈이 필요 없나 보지? 근데 알았어 아빠 돈 줄 거야. 당연히 주지. 와서 좀 주물러.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침대 이렇게 누워 있고 녀석이 와가지고 막 주무른 거야. 뭐 조망만 해서 막 주물 한 20초 했나? 그냥 아빠 됐어. 그래서 야 임마 1분도 안 했다. 5분은 해야지 임마. 그랬더니 또 좀 쭈물 막 또닥 해다 아빠 됐어. 임마 2분도 안 했어. 5분은 해야지 돈을 주지. 그래서 이제 힘든데 팔 아픈데 또 쭈물 이제 주무르는 거야. 한 2분 조금 넘게 5분 안 했어요. 한 3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율아 됐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시원하긴 개뿔이 뭐가 시원하겠어요. 간지럽지. 그래가지고 그냥 시원하다. 자 은율아 너 수고 많았으니까 아빠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서랍을 이렇게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0원 주려고 생각했다가 2만 원이 있네? 그래서 그냥 다 주지 뭐. 그래서 제가 2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서 자 은율아 수고 많았어. 줬어요. 근데 얘가 아싸 그러던 2만 원을 탁 낚아채더니 팍 튀어가는 거예요. 튀어가면서 손 아파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순간 손 아파 죽을 뻔했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얘한테 화폐 가치에 대한 개념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율아 잠깐 다시 와봐. 그래서 이 녀석이 왔어요. 아빠가 돈 뺏을 거 아닌데 너한테 뭘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 다시 줘봐. 그래서 이제 뺏는 거 아니야. 돌려줄 거야. 그래서 제가 받은 다음에 10,000원짜리 2장을 주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율아 이 돈은 10,000원이야. 10,000원은 20살 넘은 언니 오빠 이모 삼촌이 카페나 아르바이트 할 때 쉬지 않고 1시간 내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시급이 10,000원이야. 근데 60분을 해야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는 5분 쭈물쭈물하고 10,000원에 20,000원을 받았어. 이렇게 너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받았을 때 이것을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은혜라고 이야기한단다. 그러니까 너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2만 원을 주면서 했더니 얘가 이걸 보더니 그래? 또 저한테 10,000원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빠 10,000원 가져와서 아니야 은혜를 아빠가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나 10,000원이면 됐어. 그래서 얘가 이제 10,000원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그거였었어요. 아빠가 2만 원을 줬어도 이게 나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졌다라는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지 아픈 손만 보이는 겁니다. 아, 손 아파 죽을 뻔했어. 아, 우리 아빠 죽으로 나 힘들어 죽을 뻔했어.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에게 일상을 허용하고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베푸셨는지 그 은혜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가 고생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지가 아픈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희 딸만 그럴까요? 아니요. 저도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가 고생한 것만 보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보입니다. 내가 항아리 깨트린 것만 보입니다. 내가 키위 깎아준 것만 보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보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본 것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을 떠서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감사합니다.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우쭐댈 일도 아니고 몰라준다고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일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은혜가 가장 소중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이 되고 은혜를 바라보셔서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날마다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쁨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에서도 고통만 보인다면 내가 남들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시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보이면 모든 게 기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어떤 꽃집 여인이 있었어요. 어떤 가난한 동네에 꽃집 여인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지나가다가 이 꽃집 여인을 보고서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반해가지고서 막 시름시름 앓아요. 막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사랑의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아파하고 있으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폐하, 왜 그러십니까? 폐하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아무것도 아니세요? 폐하 말씀만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어떤 동네를 행차를 하다가 가난한 마을에 있는 한 꽃집 여인을 보고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폐하, 당장 말씀하십시오. 폐하의 20번째 첩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손살을 치면서 얘기했던 거야. 아니야. 그러면서 매우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난 그녀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한 여인을 소유하고 굴복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납치오는 겁니다. 얘들아, 가서 잡아와라. 폐하 왜 그러십니까? 고개를 들어라. 난 이 나라의 왕이다. 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사랑합니다. 와라, 오고, 가라, 가고, 꽃을 만들 수는 없죠. 꽃꽂이를 해라. 요리를 해라. 춤을 춰라. 날 웃겨라. 웃어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진짜 사랑하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그 여인이 나를 위해서 웃어주고 요리하고 춤을 춘다고 치자. 내가 왕이라서 왕의 무언가가 욕심나서 또는 왕의 무언가가 무서워서 춤추고 요리하고 노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가장 영혼의 깊은 곳에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굴복과 소유 그리고 진짜 사랑의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저녁에 이거 사경에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옥을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옥을 4D로 1시간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3D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옥에서 막 느껴져요.
어디서 삼겹살 냄새가 나고 있지? 아, 내 다리가 타고 있구나. 막,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 지옥을 1시간을 4D로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팍 나왔어요. 너무 공포에 질려있겠죠. 하나님, 너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사탄, 마귀, 영적인 원수의 세력이 이걸 얼마나 질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고발할 겁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 어쩌자고 저 인간에게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하나님, 사경에 은혜 베풀어 주셔봤자 다 털어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인간에게 필요한 건 은혜가 아니라 욥과 같이 저 인간의 삶을 작살내셔야지 저거 정신 차립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카톡 창을 보십시오. 이 인간이 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카톡으로 하는 이 음험하고 비열하고 이 거짓된 말들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주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을 보십시오. 이 인간의 카드 내역서를 보십시오. 이 인간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런데도 당신 앞에 나와서 아주 이 위선적으로 은혜를 달라고 할 걸 볼 때 왜 속으십니까? 밟으셔야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알아. 난 이명규가 얼마나 추잡하고 위선적인 인간인지 알아. 내가 이명규에게 은혜를 베풀면 이명규가 또다시 그걸 얼터게 털어먹고 또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내게 나오는지도 알아. 근데 나는 이명규를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이명규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왕 중에 왕이셨던 그분은 2000년 전에 모든 왕의 영광을 다 버리고 허름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을 사셨죠. 30년간 죄 없는 삶을 사셨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이 난 그 꽃집 여인을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난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왕의 옷을 벗고 아무것도 아닌 한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서 코스프레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저랑 데이트해 주시겠어요? 저랑 연애해 주시겠어요? 라고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왕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 꽃집 여인의 버전으로 사랑받은 그 놀라운 사랑,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만약에 꽃집 여인이요. 아마 감정이입이 쉽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수염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꽃집 여인이에요. 꽃 잘라야지. 더 변태적이네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문이 열리면서 딸랑딸랑 하면서 웬 남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어서 오세요. 누구예요? 왕이에요. 또 왕인지 몰라요. 가난한 남자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네, 꽃 하나만 주십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꽃이 예쁘군요. 감사합니다. 꽃도 예쁘고 당신의 미소도 아름답군요. 어머, 왜 개수작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썸 타고 연애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둘이 결혼했어요. 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왕인데 모든 걸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럼 이 남자는 어떤 남자죠? 그냥 남편이죠. 여기 이제 남편분들 계신 것처럼 그냥 우리 같은 원 오브 댐, 그냥 동네에 있는 유부남. 아침에 이제 눈 뜨면 나가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해지면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서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이제 아내가 분리수거 똑바로 미안해 그러고 가가지고 분리수거하고 토요일 날 이게 휴일에 빤스 입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방구 푹푹 방구 끼고 막 애들이 와서 아빠 방구 좀 그만 껴 똥 싸게 막 그러면 놀림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 남자가 왕이라는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꽃집 여인이.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왜 클리셰라고 하죠. 뻔한 장면들 있잖아요.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꽃집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좀 멍청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왕인데 비밀로 와서 이제 그냥 멍청이처럼 행세하는 거지. 둘이서 이렇게 읍내 장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대감만 임납시오 하면서 이제 마차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비키면서 이제 길이 갈라질 거 아닙니까? 여보, 일로 와, 멍청아, 큰일 나. 방구쟁이 일로 와. 알았어. 그러고 있는데, 대감마님이 오만하게 이제 마차 타고 오다가 이 꽃집 여인 옆에 있는 남편을 보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멈춰! 근데 막 마차 뛰어내려서, 아이고, 여기 계셨습니까요? 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꽃집 여인은 깜짝 놀랐거든요. 뭐지? 왜 저 높으신 분이 내 남편 방구쟁이에게 절을 하지? 남편이 꺼져! 쫓아내고. 이런 장면들 드라마에 있잖아요. 또 둘이서 이렇게 숲에 손잡고서 꽃집 여인이랑 남편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도적대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가진 거 다 내놔.
막 그랬더니 평소에 쭈구리같이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당당하게 하하하하 웃으니까 어선가 갑자기 호위무사들 닌자들이 막 나타나가지고서 막 도적 때 막 해결하고 막 사라지고 뭐 이런 클리셰들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분위기를 잡고서 이 남편이 비밀을 얘기를 해준 거죠. 저녁에 이제 식탁에 앉아가지고 여보 나 사실 해줄 말이 있어. 어머 뭔데? 나 사실 그냥 동네 멍청이 아니야. 방구쟁이 아니야. 아 그럼 뭔데? 그래서 이제 옥새 이제 꺼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사실 이 나라의 왕이야. 뭐 믿겠어요? 못 믿겠죠. 그래서 막 아내가 막 싸대기 때리면서 술 좀 작작 처먹어라 인간아. 그래서 뭐 너 그러다가 큰일 어쩌려고 그러면서 막 남편 막 싸대기가 막 때리고 있는데 막 천장에서 닌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막 배야 이 여자 죽이시죠. 그래서 이 여자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아니야 원래 아내들은 다 거칠어. 그래서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애 낳았더니 거칠어졌어. 그래서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나 사실은 왕이야. 나 이 나라의 왕인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가난한 마을의 꽃집 여인 왕에게 사랑받을 자격은 요만큼도 없는 당신을 발견했어. 내 주변에서는 당신을 그냥 굴복시키라고 했어. 20번째 첩이다 얘기하라고 했어. 아니야 난 진짜 사랑에 빠졌고 사랑하고 싶었어. 굴복시키고 싶지 않았고 사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와서 지금 너랑 같이 있는 거야. 이게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왕께서 모든 걸 버리고 오셨다. 그가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날이 부활주일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어찌됐든 이 시크릿, 왕이 날 사랑해서 모든 걸 버리고 왔다라는 이 복음을 듣자마자 그 여인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뒤집어질까요? 아니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왕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 복음이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습니다. 다음날 출근합니다. 꽃집에 출근했어요. 그 전에는 꽃집에 나가면 제인장 돈 벌어먹고 살려니 내가 꽃이나 자르고 앉았다. 그리고 꽃을 가위로 자를 게 아니라 당수로 쳐서 잘라야 돼. 그래서 그냥 지겨워 죽겠어. 그냥 지겨워 죽겠어. 아침에 마트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마트 가가지고 카트를 이렇게 해놨더니 카트 넣고서 오는데 뒤에서 바로 카트 정리하신 아저씨가 지겨워 죽겠어 막 그러더라고요. 난 처음 카트 갖다 놨는데 지겨워 죽겠어 막 그러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인데요. 그래서 왜 나한테 지겹다 그러지? 근데 뭐 사실은 일하신 분들 그죠? 가사 노동이 됐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됐든지 지겨워 죽겠어 그냥 지겨워 죽겠어 늘 그럴 수 있죠. 그랬던 사람이 꽃집에 왔는데 웃는 거죠. 웃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왜 웃죠?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옆에 가게, 떡볶이 가게 언니가 이제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사. 뭐가 좋아가지고 아침부터 실실 쪼개고 앉았어. 너 거울 봐, 우울해질 거야. 거울 봐, 너 우울해질 거야. 너 심각해. 강남 가서 수술해야 돼. 너 큰일 났어, 너. 하나님 네 얼굴에 장난 너무 쳤어.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내 외모에 대한 비하든, 내 학벌에 대한 비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한 비하를 들으면 막 자존심이 짓뭉개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물론 기분은 불쾌하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너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거울 보고 우울해질까? 그래? 내가 그렇게 심각해? 너 심각해. 난 괜찮아. 넌 상관없어. 왜 웃을 수 있죠? 왕이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전에는 꽃이 잘 팔리면 웃었고요. 꽃이 안 팔리면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날씨가 우중충하면 슬퍼해요. 친절한 손님을 만나면 기뻐요. 진상 손님을 만나면 슬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나의 하루와 나의 컨디션과 나의 상태와 나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롤러코스터 같이 움직였어요. 근데 그녀는 일관적으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겼죠. 내면의 힘. 진상 손님을 만나면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저렇게 진상이 됐을까? 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과거의 나처럼 진상으로 살고 있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죠. 이 누군가 진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를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긍휼이 생기는 거죠?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긍휼이 여기심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가 내 남편이 진상이든 내 아내가 진상이든 우리 아이들이 진상을 떨든 직장에 진상들이 있든 내 교회에 진상이 있든 그 진상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왕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원인이 돼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받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취업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질병 가운데 낫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 믿습니다. 놀라우신 화평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줄로 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되죠? 예수 안 믿어도 취업 잘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안 믿어도 구글 취업하고요. 취업이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건물주 아들, 딸들은 그냥 노동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지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안 믿어도 가정이 화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정이 화목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에 자꾸 포커스가 가 있으면 내 기쁨은 세상에 따라서 널뛰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와, 취업이 됐어. 근데 들어갔는데 진상이 있네, 젠장. 와, 내 집 마련을 했어. 근데 내 친구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네, 젠장. 와, 차를 바꿨어. 근데 옆에 외제차가 있네, 젠장. 와, 우리 애가 시험에 80점 맞았어. 왜 100점이 아니지, 젠장. 그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휘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왕이 모든 걸 버릴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에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얻을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 그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나와 당신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그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내 영혼에 흘러 넘치게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흘러 넘치는 그런 낭비, 고귀한 낭비가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이 이야기하고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24살에 회심했습니다. 저희는 저랑 제 동생, 형제가 있었고, 목사 그 PK라고 합니다. 패스터즈 키즈. 목회자 자녀는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입니다. 제 동생은 손가락에 담배 한 번 껴본 적이 없고 소주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동생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그냥 마약 빼고는 싹 다 한 나라에서 금지된 형법적인 죄 빼고서는 다 해본 완전히 그냥 탕자로 세상 끝까지 갔던 스타일입니다. 24살에 회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됐었어요. 특히 이렇게 아까도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 그 멘트가 제일 싫었어요. 아니, 내 손은 내 자유인데 왜 지가 들라고 그래? 내겐 손을 들 자유도 있고 내릴 자유가 있는데 다 듭시다 그럼 다 들어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들기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이건 여러분 사실은 두 손 드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이건 두 손 드는 게 아니에요. 티라노사우루스. 그냥 이러고서 찬양하고 진짜 짜증난다. 막 기도할 때 누가 울고 있으면 그냥 인생에 뭐가 잘 안 풀리는 루저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정신 승리하는 거다. 나 그냥 내 재능과 내 열정을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저는 인격적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딘가는 철학이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제1원인으로서의 신이 있겠지만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야훼, 말도 안 돼.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가름마냐 갈라지게. 무슨 만나가 내리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물 위를 걷고. 물 위를 걷는 건 여러분 동방불패죠. 무슨 예수가 물 위를 걸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한 착한 사람이 있었겠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착한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랑 뭔 상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래서 전 그냥 그러고 살다가 24살에 이제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전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이제 군대 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속으로 쌍욕을 하다가 음성이 들려서 회심을 했었어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저의 세계는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신은 없어. 인격적 신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 짓는 거죠,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왜? 내가 신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예 하나님이 못 박으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만들었어. 왜 보면 made in Korea, made in China, 마찬가지로 made in heaven, God made. 내가 만들었어. 이게 동의가 되면 창세기 1장 2절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내 돈이야. 내 시간이야. 내 재능이야. 그러니까 내 거 뭐 하는 게 아까운 거죠. 왜 내 걸 가지고 뭐 하라 그래? 왜 두 손 들라 그래? 왜 헌금 내라 그래? 왜 뭐 하라 그래? 내가 내 원인이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야. 내 삶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다. 게다가 그가 그 아들을 나같이 죽어 마땅한 타락한 죄인을 위해서 가장 고귀하신, 가장 소중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그 사랑에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군대 가면 경계 근무라는 거예요. 이렇게 총 들고서 2시간씩 나가가지고서. 저는 2등병 때 병장 전도하다가 싸대기 많이 맞았습니다. 2등병 때 총 들고 이제 경계 근무 가면 이제 병장들이 야 신병 이병 너 보니까 놀다 오게 생겼네. 야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아 재밌는 얘기 말씀 있습니까? 그래 쉽게 말이 좀 통하겠네. 너 나가서 많이 놀았을 거 아니야. 너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여자 꼬신 얘기 좀 해봐. 여자 얘기 해봐. 아 여자 얘기 말씀 있습니까? 그래 여자 얘기 해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는데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고 우물에서 아무도 그 여인을 반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막 기다리십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막 미친놈 아니야 막 싸대기 엄청 맞았어요.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게 예배를 드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우연히 있지 않고 내 삶도 우연히 이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복음 앞에 막 예배를 드리면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해서 많이 울어요.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그 외부 교회가 왔어요. 외부 교회가 오면 군인들이 엄청 모입니다. 왜 모이냐면요. 자매들이 오거든요. 자매들이 오면 그 군인들이 다 응답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배우자에 대한 응답을 다 받아요. 주님 저 자매입니까? 막 그러면서 주님 저 자매인가요? 저 자매인가요? 주님 응답하소서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응답 받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자매들도 좋지만 그냥 예배가 좋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놀라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났는데 그 앞에서 광고하시는 분이 지금 이 외부 찬양팀이 왔는데 이거 스피커 나르고 이거 봉사활동 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남아서 이거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또 거기 분 몇 분 남아주십시오. 남아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스피커를 나르고 전 지금도 기억나요. 마이크 줄을 감다가 제가 울었어요. 마이크 줄을 감다가 제가 울었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이크 줄이라도 감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줄 감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봉사활동할 때 전 식판 200개 닦던 날 기억해요. 4명에서 식판 200개 막 닦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막 음식 먹는 거 내가 이거 왜 닦아야 되지? 근데 옆에 보니까 나보다 복음에 더 사로잡힌 더 또라이 병장이 있는 거예요. 이 병장이 막 웃으면서 뭐가 좋아서 이렇게 웃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식판 닦으면서 울었어요. 예, 주님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 내가 식판을 닦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식판 닦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2등병 때는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까지 한 2-3시간을 예배당에 남아서 잘 수 있게 해줬었어요. 왜냐면 부대에 들어가면 허드렛 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등병도 여기서 몇 명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웠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하나님 아까 예배 때 나한테 은혜 주셨지.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찬양 너무 좋았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가 성경책을 막 모아서 막 꽂았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저기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물걸레 빨아가지고 와가지고서 손걸레로 막 닦았어요.
내친김에 바닥까지 닦아야겠다. 그래서 대걸레 가지고 가서 막 바닥 닦았어요. 저 이거 전역하는 날까지 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시키지 않았는데 저 그 전역하는 날까지 했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첫 월급 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급을 타면 이등병들이 어디를 갈 수 있냐면 PX를 갈 수 있어요. PX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병님이 저 이등병들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야, 이등병 뭐야? 6명이 딱 모였어요. 자, 이제 PX 갈 거야. 막 그 월급 저 때 15,000원, 이등병 때 15,000원이었는데 15,000원 봉투에다가 이제 건빵 주머니 이렇게 넣고서 앞으로 가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면서 PX가 보이는데 이제 막 상상의 나래. 나 오늘 초코파이 먹을 수 있어. 닭강정 먹을 수 있어. 콜라 마실 수 있어. 막 그걸 상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싸, 내 돈으로 이제 내가 사 먹는가. 가자. 막 가고 있는데 젠장. PX 옆이 교회였어요. 교회 십자가를 보는데 닭강정, 그 다음에 콜라, 초코파이보다도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상병님 왜? 저 잠깐 교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교회를 왜 가 미친놈아? 잠깐이 됩니다. 빨리 갔다 와. 예, 알겠습니다.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가서 현관 벌컥 열고서 헌금 봉투 찾았어요. 감사 헌금 봉투. 봉투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제 월급 통째로 넣었어요. 그리고 썼어요. 하나님,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드릴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그거 헌금함에다 탁 넣었더니 당연히 평일이니까 헌금함이 비었겠죠. 헌금 봉투가 톡 떨어진 소리가 들렸어요. 톡 떨어져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봉투 월급을 다 넣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날 멀어보는 거야. 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혼자 부흥회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셨습니까? 주님, 드릴 것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드려진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혼자 확 울고 가가지고서 PX에서 먹은 척하고, 야, 이명규 먹었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 딱 월급 받았어요. 또 가가지고 넣고 혼자 막 울고 드릴 것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달째 또 넣고 또 울고 4달째부터 하나님 조금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아서 나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뭐 10에 5조, 2조 해서 이제 11조로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날 생각하면 드릴 것이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라든지 헌금 기도하면 제 헌금 기도는 늘 똑같아요. 주님, 늘 많이 받고 조금 드립니다. 주님, 늘 많이 받고 조금 드립니다. 주님, 내가 내 모든 삶을 다 드린들 내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난 늘 많이 받고 조금 드립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 은혜를 놓쳐서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에 속고 있겠습니까? 왜 그 은혜를 놓쳐서 나만 고생하고 있어? 나만 희생하고 있어? 나만 낭비하고 있어? 라는 사탄의 거짓에 속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왕이 당신을 사랑하셨고 그가 사랑하셔서 모든 걸 버리셨고 그가 결국에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의 사랑을 붙들고 흘러 넘쳐서 주님, 더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섬기는 삶, 은혜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요 이야기 하고서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제가 책에서 본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과 악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단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가더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음 주가 돼서 또 막 악수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또 가더란 거예요. 3주째 또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얘기니까 그 청년의 연락처를 수소문해가지고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저랑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평일날 만나서 이제 막 밥을 먹었다고요.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예배 마칠 때 와서 나한테 질문이 뭐냐고 대답이 예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의 삶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했었죠.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승승가도를 달리다가 그러다가 제 삶이 추락했습니다. 그때 추락했을 때 삶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성경을 읽고 막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나중에 회복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수많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그가 나와 동행하신 놀라우신 은혜들. 그것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나는 죄와 단절되고 중독을 끊고 내 삶이 회복됐습니다. 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주차봉을 맡기시면 주차봉을 흔들고 어린이 부설 맡기면 제가 가서 교사가 되고 저한테 허드렛 일을 하라면 제가 주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 때문에 두근거려서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충만한 삶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난 당하고 있어. 억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억울해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남들보다 더 고생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시야가 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손해보고 억울한 삶이 아니라 뭐든지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난 억울할 때 오히려 훈장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